이 소리가 약간 울리거든요.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된 기이십니다. 복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으로요.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계속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중에 여섯 번째 제자의 그 바돌로메라는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돌로메는요, 그 요한복음에 빌립이 전도한 그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도 소개되고 있어요.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은요, 여러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의 유언인 이 복음 전파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이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고, 이를 약속을 확신했고요. 일어날 거라는 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참된 신앙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돌로메, 예수님의 이름이 참 재밌죠. 바돌로메. 아주 어릴 적에 유치부 때 외웠던 이름이에요. 딱 각인되었어요. 하도 이름이 특이해서 바돌로메. 어쨌든 이 바돌로메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모두 첫 번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돌로메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첫 번째.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을 가리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한 것은요, 그가 예수님께 인정받았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본문 중에 이 간사함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간사함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요, 돌로스라는 단어, 돌로스. 이 돌로스인데, 이는 속임수, 그리고 거짓됨, 속임수, 거짓됨 등의 어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이런 본성들은 사실 인간들이 가진 본성 중에 사실 하나잖아요. 그렇죠? 누구든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돌로메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열심히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에요. 야곱은 말 그대로 간사한 자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사한 자의 전형이다. 그 이름 자체가 뒷 발꿈치를 잡는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름만 아니라 그의 삶도 속임 그리고 간사함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요, 그를 새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또 정직한 자, 하나님을 대면해 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또 읽고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보면 나다나엘인데 이미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자 힘썼다는 거예요. 본성적인 간사함을 이겨내고자 힘썼더라. 간사함을 이겨내고자 힘썼다. 이런 그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나의 성품은 어떠한가? 나의 성품은 어떠한가? 나의 삶은 어떠한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성품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우리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들이드시듯이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어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이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나옵니다. 네, 베드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본명을 미리 아셨어요. 그를 가리켜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고 하셨어요. 게바라 하리라. 나다나엘에 대해서 바돌로메에 대해 아셨듯이 주님께서는 시몬에 대해서도 아셨고요. 그를 또 인정해 주셨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실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데 그냥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먼저 하신다. 선제성이죠. 하나님의 선제성. 우리의 현재도 하시고 과거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현재 바돌로메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바돌로메처럼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진 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복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축복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처럼 연약한 면모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있는 것.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자 힘쓰시길 원합니다. 네. 그래야면 베드로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바돌로메처럼 이 나다나엘처럼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의 선배 이제 또 한 분을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는 말씀 나오죠.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나바에 대해 성경은 확고하게요. 착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냥 착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러한 좋은 성품을 갖고자 우리 힘써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신뢰할 만하고 칭송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자 우리 또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냥 우리가 알고 끝나는 인포메이션적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발자국을 우리도 재현해내라는 거예요. 마치 이들도 예수님의 발자국을 재현해낸 것처럼 우리도 이들의 모습을 재현해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예수님 제자 시리즈를 다루면서요. 계속 말씀. 저랑 강조되어지는 게 시퀀스적으로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때 위대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우리가 재현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나다나엘처럼 바나바처럼 선하고 복된 성품을 가지고 살고자 힘쓰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취급해버리고 그냥 나를 그냥 제한해버리지 말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열어놓으세요. 나를 빚어주세요 하고 나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열 수 있는 그 열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열린 마음, 열린 생각. 뭐를 하면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이 발자취들을 우리도 꼭 재현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에 정말 제1의 징조가 만개한 시대죠. 그죠?
뭐 찬양도 보면요, 뭐 재림에 대한 그 찬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본물 터지듯이. 그만큼 시대가 정말 끝자락으로 계속 치우쳐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만개한 시대입니다. 재작년인가요?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 이 되고 나서 뭐 동성결혼, 종교혼합주의, 뭐 그리고 베리치, 뭐 온갖 일들이 임의로 자행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요, 미국을 진리에서 속히 떠나게 하고 있고요, 세속주의를 전 미국 땅의 보선처럼 편만하게 들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황 캐톨릭 보면 1962년에 종교 간의 교환을 청명한 이래 지금껏 혼합주의를 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베네딕토 16세인가요? 그분이 이제 건강상 사임하고 새 교황 프란치스코가 선출됐죠. 지금은 잠잠하지만 분명히 이런 캐톨릭과 이런 방언 관계들 속에서 노골적으로 이제 배교 같은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대내외적으로 신앙적으로나 일상의 삶의 측면으로나 여러 면에서 참으로 혼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TV라든지 인터넷상이라든지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 유일한 진리, 그것만을 진실하게 받들어서 저희가 정말 성공하는 삶,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갔던 삶을 재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생명수 찬양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간사한 것이 없는 자였던 이 믿음의 선배처럼요, 우리도 간사한 자가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읍시다. 그리고 그의 신앙인격, 그 신앙 고백을 순수하게 간직한 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로 나아가는, 정말 나아가길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모두 두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즉시 따랐음을 합니다. 즉시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잠시만요 하는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불리고 계산하고 이게 없습니다. 즉시 따랐어요. 즉시. 쉬운가요? 즉시라는 게? 즉시 따르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대책이 없잖아요. 비상식적이잖아요. 뭔가 미래를 향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따르라고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런데 즉시 따라요. 즉시 따릅니다. 이 성경의 사람들 보면 다 꿈의 사람들이에요. 진짜 비전의 사람. 그냥 즉시 따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미련할 정도로 즉시 따라요. 즉시 따랐어요. 즉시 따랐어요. 근데 이는 다른 말로, 이 시대의 말로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즉시 실천 신앙 했다. 즉시 실천 신앙 했다. 즉시 실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즉시 말씀을 들은 대로 적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즉시 들은 대로 사실은 적용하지 않지요. 그냥 생각날 때, 살다가 그냥 은연중에 생각날 때, 어쩌다가 그냥 이럴 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죄송한지 주님 앞에. 그렇죠? 네, 그런 양심이 있어야죠. 네, 죄송하잖아요. 오늘 주인공이 믿음의 선배는 즉시 따라서 즉시 실천 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나셨다고 하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은 됐어. 그래서 선한 것이다. 그리고 막 마다하게 한다. 바로 즉시 따랐다는 거야. 즉시 따랐다. 즉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런 가돌롬의 즉시 신앙의 모습은요, 최고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 안 들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이윤을 남기는 최고의 이윤을 남기고 위해서 그런 길들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이윤이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것. 그렇죠? 다른 것들도 분명히 뭔가가 있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즉시 예수님을 따를 때 남들이 생각할 때는 비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안 맞고 너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때 이런 최고의 축복의 모습을 누리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게 사실 이제 나중에 말씀을 계속 전하겠지만 순교까지 하지 않아요. 순교까지. 그런데 이건 실패자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최고의 축복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최고의 축복. 나다나엘은 즉시 따름을 통해서 즉시 변화되었고요. 정말 죽음의 사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 축복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주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옳은 일, 축복된 일. 그릇된 일은 속히 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는 더디한다. 이거 참 답답할 상황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옳은 일에는 속히 하고 그릇된 일에는 더디할 수 있는, 더디게 하는 게 아니라 더디야 하지도 말고 고지도 말 수 있는, 옳은 것에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이게 신앙 양심 가진 이 목사의 정말 애절한 심정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아멘. 새겼으면 좋겠어요. 새겼으면 좋겠어요.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다. 아멘.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확고한 진리라면 꼭 즉시 따릅시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나다나엘이 체험한 그 축복된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만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렸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는 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앞전에도 다뤘지만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주제로 말씀을 다뤘지만 이 베드로도 어쨌든 해와 금을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릅니다. 이러한 즉시 신앙, 즉시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최고의 수제자의 반열로 오르잖아요. 최고의 인물이 되잖아요.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신약을 논할 때 베드로를 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논할 때 이 베드로를 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렇게 세워주시죠. 결코 주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말씀들이 참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참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믿어야지만 되는 말씀들이에요. 믿어야지만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살아나? 그렇죠? 기도했더니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 이게 뭐 어떻게 믿어요? 믿어야지만 되는, 결단해야지만 되는. 근데 이 제자들처럼 결단했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걸릴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일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실을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두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엘리사를 보면요, 엘리야가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씀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 엘리야는 냉정하게 책망하고 그를 일깨웁니다. 냉정하게 책망하고 일깨워요. 근데 이렇게 냉정하게 책망하고 일깨우는 말에 엘리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처지를 모르니까 그러지. 내 입장이 안 돼봤으니까 그러지.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거나 그래서 탐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위대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 또한 그 스승의 그 제자였죠. 엘리야의 이 책망 어린 지적을 엘리사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이나 더한 모습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 부르심의 순종. 이것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사역자로 서게 하는 첫 출발점에 서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입장 바꾸고 생각하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한 쪽 또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가 쉬운가요? 십자가는 지는 게 어렵죠.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고통이 뒤따르죠. 내 대대손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얼마나 욕하면 어떡해 하면서 막 그런 이것저것 생각해 볼 수 있는 내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 근데 나 십자가를 안 지면요, 안 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는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즉각 따르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선배 중에 자주 회자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조지 뮬러인데, 조지 뮬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은요, 5만 번 기도해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받은 인물로 유명하죠. 그렇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5만 번 기도 응답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해요. 뭐냐면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 대상자를 이게 다 친구, 이 미국 사람이 다 친구 나이고, 이 친구들을 놓고 한 5명을 놓고 전도하고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 한번 일회성으로 주여 전도되게 해주세요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 끈을 놓지 않고 반복적으로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후에 그 기도의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중 한 명이 5년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2명이, 그리고 40년 후에 1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4명이죠. 그리고 최후 1명은요 52년 후에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에 사용되려면 이처럼 예수님의 인도와 도움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이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예요. 그리고 매우 신속한 시대고요, 소위 속도 시대입니다. 속도 시대. 이와 관련해서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모국이권, 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 신속성 면에서 세계 최고이죠. 신속성 면에서 언어도 빨리빨리 이런 말이 너무나 빈번합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물건이나 음식 만드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먹는 것도 그렇게 뜨거운 것을 불어서 먹는 게 세계 유일의 민족이랍니다. 그리고 건설 공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요. 지하철도 이게 한 계단 한 계단 하는 게 아니라 뛰어다닙니다. 뭐 이러한 것이 뭐 보면 때때로 단점이기도 하지만 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장점을. 이러한 성향들이 신앙에도 반영됐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으로.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겨지는 일에 그야말로 신속하게 움직여 왔잖아요. 그렇죠? 신속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게 몇십 년 지난 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때는 계속해서 신속하게 움직여 왔던 거예요. 그래서 큰 축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축복의 열매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때 다급한 위기에 때 이러한 신속한 순종, 이러한 헌신의 모습이요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면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금이라고 고백했어요. 임금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와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말씀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임금이라고 고백한 것은요, 오직 예수님 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신앙. 앞전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봤던 그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수님 신앙. 바돌로메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랍비라고 하는데요. 이는 위대한 자, 주인, 스승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칭합니다. 이는 대신적인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칭하는데요. 이것은 대인적 신분을 고백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의 이러한 고백은 실로 환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환희의 고백.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면 이처럼 말하고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셔야 돼요. 없으시다면 이러한 고백을 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분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말하고 고백하고 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 말씀을 또 보기만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렵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 안 되죠. 쉽지 않죠. 그런 내용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곁을 모두 떠날 때 주님과 이렇게 누가 그러잖아요. 사람과 관계성에서도 들어줄 게 있고 안 들어줄 상황이 있는데 들어주기 조금 힘든 거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으면 좀 감격되잖아요. 이렇게 알았어. 그렇죠?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니까 여기 이제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주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네, 이러한 때 주님 곁을 모두가 떠날 때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고백하고 있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라고 말씀을 해요. 네게로 가리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의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의리도요, 좋은데 의리를 하면 성공합니다. 근데 안 좋은데 의리를 발휘하면 이게 참 큰일 나더라고요. 이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의 의리, 이
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의 말씀을 결코 떠날 수가 없었어요. 또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원한 축복을 주는 그 말씀을 어찌 떠나겠느냐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의 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 이 오직 예수님 말씀을 붙드는 이 신앙이요, 베드로를 그토록 위대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기준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요? 계속해서. 이 세상은요, 사방팔방에서요, 계속 기준을 낮추라고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지 않아요. 닮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고요, 더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더 말씀대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간합니다. 사단, 디아블로스, 이간하는 자, 속이는 자, 이 이름들 앞전에 다뤘던 이름이요, 이 사단의 이름이에요. 여전히 이 시대에는요, 그런 공주의 번세 잡은 자가 그렇게 성도님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사방팔방에서 우겨싸매며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오직 예수님,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통해서 위대한 쓰임받았던 이 베드로 같이, 이 바돌로메 같이, 나다나엘 같이 우리도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누가 이런 비유를 해요? 만약에 예배 나면 5억씩 준다고 해요. 아마 매어 터질 거야. 예배는 5억보다 더 귀한 겁니다. 사실.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그 대속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예배예요. 축제가 돼야 돼요. 부활의 날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바로 예수님 말씀 때문이며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무관무관하게 사람 친분이나 혹은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나온다면 어쩌나 예수님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한 신앙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나에게 절실한 거예요. 그 누구에게 절실한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에요. 오늘 주인공이 나다나엘은요, 이 기독교회사 전승에 보면 인도에서 전도하고 후에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오직 예수님 신앙을 결심하고 그 결심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은 결과라는 거예요. 이는 12제자 모두의 특징이기도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만 붙들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위해 모두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초기와 같이 내어 받는, 기꺼이 자기를 순교제물로 주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매 나다나엘이 그랬듯이 다른 모든 제자들도 순교로 최고의 인물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같은 삶을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걸음 한번 내딛어 보자고요. 저도 완벽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죠. 근데 이 교통 속에서 깨달아지는 바가 있고 결단이 이루어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분 기도했던 분, 아예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은요, 1분이라도 기도하고, 1분 기도했던 분은 2분 기도했던 분은 4분 좀 늘려나가고요. 기도하는 말씀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적용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살았다면 생각 내보려고 노력하고, 생각 내는 게 된다면 그래, 하나 생각했으니까 이번 주 한 가지 더 하자.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 예전에는 한 절 읽어도 졸렸는데 이제는 한 장 읽어도 두 장 읽어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이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만져가기 위해서 무장해제하는 게 아니라 더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장부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적인 딱 그 테두리 안에 가둬놔가지고 그냥 제한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 꿰어야 보배라고. 꼭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풍성한 열매 거두고 있다는 소식들이, 그런 간증들이 본물 떠지듯이 우리 교회에 막 곳곳에서 간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참, 와, 그래? 너도 참 멋지게 살았구나. 나중에 천국 갔더니 막 그런 막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저는 됐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초라하게 막 심판 때 앞에 가고 바다바다 떨고 있으면 얼마나 초라해요. 그렇잖아요. 그나마 섞이기도 하면 다행이지.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과 성품, 인격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성품, 신앙을 갖고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참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즉시 따랐고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모습, 이런 정말 신앙의 모습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살게 하는 기본 방침과도 같은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순하지만 이 소중한 신앙을 소유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배 나다나엘과 같은 복된 정말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믿지는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변화된 자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지요.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 속에서 또한 임금이라고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았고요. 예수님을 즉시 따랐고 오직 예수님 신앙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이 믿음의 선배의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